단 384개의 글. 목록 열기. 여호와 세일교단 분석과 설명 08. 타종교. 2단 신학자료. 2006. 4. 25. 12시 3분. hepass://블로그.naver.com/목파제이스/130003851922 엮인 글 1개. 여호와 세일교단 분석과 설명. 서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붕에 스피커를 단 승용차를 탄 노인들이 번갈아 가며 북한의 침략을 대비하자 반공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등의 소리를 외치고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때때로 그들은 호해를 뿌리듯 무엇인가를 행인에게 던져주기도 했다. 그들의 차 문짝에는 큰 글씨로 반공멸공이라고 쓰고 다녔다.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은 그들이 마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다. 세일파 신도들은 공산당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강해한다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부착해 선전을 일삼았던 그들의 정체가 바로 여호와 세일교단이다. 이 글을 정리하고 있는 필자도 세일교단이 발행한 요한계시록 강해론과 강해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이들의 책자와 강해 테이프를 들으면서 아주 무서운 이단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여러 자료를 모아 세일교단의 정체를 밝혀보는 바이다. 그들도 기성교회와 똑같이 조직신학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윤봉조, 이정로, 이진선, 정신본, 김진명이에 의해 정립시켰다. 이외에도 기성교회와 같은 인간론 종말론 말씀강해론 요한계시록 강해론 등을 정립하고 있으며 정통교회와 같은 교리신조와 신학문답 등 기성교회의 체제를 모방하고 있어 그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는 어디까지나 그 뿌리가 교주의례자, 본명 이유성의 철저한 계시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교주 이유성은 1972년 사망했다. 이후 세일파는 대전, 수원, 서울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으나 여전히 그 명목을 유지하다 세력을 규합해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중심으로 무서운 활동을 펼쳐 현재는 그 수가 결코 무시 못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분명 이만희가 이끄는 무료신학원과 다르며 소위 말세복음 성교부흥단이 이끄는 세일교단 성교회들이다. 1. 세일교의 유래. 1. 교주의 양력. 여호와 세일교단 창설자 이례자는 본명은 이유성으로 1915년 11월 4일 황해도 신계군 촌면 사열리, 공촌, 나는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에 출생하였다. 그는 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 홀어머니 슬하에서 빈곤한 생활 가운데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으나 그는 곡산에서 7년간 한문 수학을 하던 중 15세에 이르러 인생 종말과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될 정도로 조숙했었고 인생 문제에 대해 생각을 했다. 17세 때 30리 밖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 성경을 한 권 얻어 가지고 와서 읽던 중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요한복음에 대해 탐독을 하게 되었다. 한문 서당에서 한문밖에 배우지 못한 이유성은 일제 말기 신사참배 문제로 핍박을 받아 옥고로 목회자가 부족하던 시기를 맞던 시기인 19세 때에 황해도에서 처음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 집사직을 맡아 전도인으로 일하다가 1946년 4월 26일 38선을 넘어 월남하여 강원도 지방을 순회하면서 개척교회를 세웠고 6.25동 난 후에 어떤 미국 선교사의 소개로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 전숙과에 입학하였으나 3학년 때에 중퇴하였다. 그 후 1955년 12월 27일부터 9일간에 걸쳐 강원도 대한수도원에서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신 환상을 보여주며 불을 받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인 1957년 5월에 생수체험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듬해 3월 기도하는 중에 요한계시록 4, 1대 14까지의 해석을 3번이나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근본으로 삼고 있는 말세의 비밀이란 책이다. 즉, 그가 고려신학교를 중퇴하고 본격적인 이단을 걷게 된 배경과 시발점이다. 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더욱 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자 입상 기도하던 중 마음의 뜨거운 중생의 체험을 느끼고 기독교 종말관과 계시록을 깨닫게 되어 모든 선지의 비밀을 계시록에 비추어 통달하게 되므로 고려신학교 3년을 중퇴하고 교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한다. 1958년 5월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교회, 독립침례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1961년 11월 목사 안수를 받고 1964년 9월 24일 계룡산 신도안의 상봉에 세일수도원을 세우기 직전인 1964년 여름에 계룡산 수숑추에서 천막을 치고 부흥회 등 각종 집회를 가진 사실이 있다. 그러나 독단적인 행보를 가지게 되는데 그 계기는 이렇다. 계룡산 수숑추 집회 시에 비가 억수로 쏟아져 모든 물건과 천막이 물에 떠내려가고 모든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여 다행히 인명의 피해는 없었으나 집회는 중단되었다. 이 즈음 교주 이웃성과 불미스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인들이 주최 측에 사실을 고백함으로 이웃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 하며 스캔들에 뉘우침이 없자 주최 측에서는 이웃성과의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이웃성은 계룡산에 세일수도원을 건축하고 1963년 9월 24일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면서 그 이름을 우레의 아들이라 개명하고 1964년 9월 24일 짓기 시작한 수도원을 대구에 있는 김모 권사가 250만 원을 내놓아 1965년 5월 15일 헌당식을 갖게 된다. 말세의 종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이웃성 목사는 정력적인 남성으로서 반공사상을 강조하면서 계시록 중심의 계시 신비에 열중했다. 활동하다가 1972년 8월 2일 세일수도원 옆 개울에서 목욕하다 익사하는 단죄를 당하였다. 시체를 놓고 강경파인 이웃성의 부인 등은 5년 전부터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5일간이나 기다렸다. 뜨거운 여름 악취를 견디지 못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개입하여 시체를 매장하였고 이후부터 세일교회의 정통파과 개혁파로 양분되었다. 2. 세일교단이 주장하는 창립 배경. 우리나라의 사명 49, 1대 2 59, 19대 60, 22 40, 1대 11개 7, 2 4 24, 14. 성경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인간 종말의 새로운 역사는 동방 땅 끝바다 옆에서부터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고 창세기에서도 나타난 말씀입니다. 노아 가정에 나타난 말씀 즉 땅이 존재할 때까지의 큰 문제를 놓고 말씀하실 때 첫째, 자연계 문제, 창 8시 20분와 둘째, 셈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야벳이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거한다. 창 9시 25분-29. 고하신 것은 천년왕국이 찰 때까지는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될 일과 장자인 셈의 자손을 중심으로 영광스런 새 시대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계시 7. 선지서는 메시아가 초림주로 오셔서 세계가 하나님을 공경할 일과 재림시에 세계적으로 교회가 부패하여 바벨화될 때 동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무신론 공산사상 없이 하고 그리스도 왕국 이룬다는 것이 중심 내용으로 육적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전파된 생명의 빛과 동방 땅끝에서부터 전파될 말씀의 빛 초림주의 역사는 예언대로 사망의 흑암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 갈릴리에서부터 49, 1대2 중생 천국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요. 재림주의 역사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종교 미혹의 흑암으로 부패하여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하는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인의 권세 역사가 해돋는 계 7, 1대4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되 신과 말씀이 임하여 미혹의 흑암을 물리치고 선지국가와 새 시대를 이루는 것으로 동방 땅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말씀의 빛의 역사요. 우리나라의 사명입니다. 4, 59, 19대 60, 22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사죄의 소식 4, 40, 1대 8 산에서부터 시작된 이름다운 소식 복음 40, 9대 11 사죄의 소식은 죄의 삭수로 사망에 종된 자들을 십자가로 해방 주시는 소식으로
이 소식을 외칠 자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4:40 1:8 하신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배전 1시 24분-25 중생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여 은혜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친히 다스리실 만물이 새로워지는 에덴의 복막이 없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할 자를 향하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4:40 9:11 는 예언대로 동방 땅 끝 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것이 우리나라의 사명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우리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크게 찬송할 셈의 자손이요 공산화된 아시아의 동방 땅 끝에 자리하여 산에서부터 신과 말씀이 임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말의 사명국가인 것입니다. 1회 자목사의 사명 4:41 25-28 11-59 19-21 기역 광야에서 외친 사명과 4:40 3. 산에서 외칠 사명 4:40 9. 기독교는 양심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난시대, 천년한식시대, 무궁한식, 천국 시대로 발전됩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대표적인 사명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시대는 모세, 은혜시대는 12사도, 환난시대는 두 증인의 14만 4천인 것입니다.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가 시작될 때 율법시대에 속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 증거할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고 듣고 만져보며 승천하실 때까지 동행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요 20시 31분 복음의 선구적인 12사도가 되었지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하셨지만 은혜시대 부활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사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혜시대에서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는 환난시대가 올 때도 동방 땅 끝의 산에서부터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함으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계룡산에서 일회자 목사에게 사도 요한에 머물러둔 사명의 영감으로 재림에 대한 변론인 말세복음을 신과 말씀이 임하여 내려주시는 대로 받아 기록하여 3,000여 페이지의 각종 책으로 출판하였으며 세일수도원에서 말세 사명자들을 가르치시고 7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순과 같은 두 증인 14만 4천 변화 성도의 사명자들이 환난시대의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일으켜 천년한식 시대로 인도하여 세계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개7 9-17 말씀 해석을 받아 전해주신 것이 일회 자목사의 사명입니다. 니은 북방에서 오게 한 사명 4:41 25 이사야 41장은 육적 이스라엘인 부패한 유다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복구할 때 북방의 고레스를 들어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해방을 선포하여 예루살렘을 복구한 사실을 말하면서 인류종 말에 영적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심판받을 바벨 세상이 될 때 개17-19 동방 역사를 일으켜 새 시대를 4:41 1:20 이룰 때도 먼저 북방에서 한 사람을 오게 하여 해돋는 곳에서부터 권세종들을 일으킬 말씀입니다. 일회자 목사는 1915년 황해도에서 출생하고 49년에 월남하여 동방에서 철장권세 받은 종들을 일으켜 바벨론을 심판하고 새 시대 이루는 세일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신 사명입니다. 디귿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친히 말할 사명 4:28 11 심판기의 시온에서 아니라며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된 암 6 1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무나 혼선될 때 4:28 7:10
하나님께서는 생소한 입술에 신과 말씀이 임하여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는 상쾌한 말씀을 4:28, 11:12 학자같이 전하지만 4:50, 4:9 듣지 않다가 멸망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갈릴리의 참 이스라엘인 어부들을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나 배움도 없는 생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입술을 사용하시어 학자같이 말세모금을 나타내는 사명을 하셨고 이제는 순의 종들이 일어나 1260일을 다시 예언하고 철장권세로 심판할 변화 성도들이 나올 것입니다. 세일수도원과 세일교단 창립 1964년 9월 5일 밤 계룡산에서 기도하던 중 이 산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변화 성도를 일으키기 위하여 준비한 이사야 19시 19분절과 같은 제단 자리가 있으니 그 곳을 찾아 제단을 쌓고 변화 성도가 될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일에 전력을 두라는 음성을 듣고 산 400평을 기증받아 기도하던 중 1964년 9월 24일 새벽 3시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불 가운데서 이름을 외자라 하고 이름평의 건물을 세우라 하심으로 당시에 돈 2,000원을 반석 위에 놓고 기도하면서 자수로 노동하여 건축을 마치고 64년 8월 3일간의 철야기도 중에 주신 세계 통일의 기호 푸른 깃발의 은빛 십자가의 기호를 반석 위에 꽂고 65년 5월 15일에 헌당 예배를 드림으로 세일수도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70년 12월 67p 71년 12월 13p 67년 10월 입에 말씀이 임할 때 도저히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진동이 임한 후 그때부터 말씀이 임하는 대로 입으로 불러서 조직신학 성경 해석법 인간론 선지서 강의 요한 1서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인간의 종말 세일성가 말씀의 칼, 아름다운 소식 등을 72년 8월까지 발행하였습니다. 68년 1월 1일에 여호와 세일교단을 창립하고 매년 8, 15성회 주간에 총회가 있으며 70년 3월 1일 서울의 세일중앙교회가 창립되었으며 세일교단은 매년 3.1절, 5.15, 6.25, 8.15, 9.24 연말연시에 한 주간씩 정기적으로 성회가 있습니다. 1972년 이후에 세일교단 1972 8-7일 1회자 목사의 소청과 5일장으로 장례식을 마친 후부터는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수도하던 일이 중단되고 세일교단은 1회자 목사의 두증인 변화성도의 대표로서 다시 역사한다는 측과 무덤으로 내려갔으니 1260을 예언하고 변화 승천할 두 증인이나 변화성도가 될 수 없는 부활성도요 이제는 새로운 순의 종들이 일어나 역사할 것을 믿는 두 노선의 각 단체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음명칭 새로운 세대의 세일을 행한다 하여 세일교란하고 여기에 여호와란 이름을 더하여 여호와 세일교라 명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가 일하시는 새로운 새 시대로 그리스도의 시대, 곧 기독교의 시대는 지나갔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피로 속죄를 이루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간은 은혜 시대인데 이 은혜 시대인 기독교 시대는 지나갔고 피로 산 백성을 환난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로 인도한다는 것이니 기성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 교회이므로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환난의 날에 그 진노를 받지 않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교회는 촛대교회인 여호와 세일교라는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알파와 오메라라 하셨으니 만민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던 시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때니 그리스도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 땅의 새 일을 시작하여 다시 에덴 옛 축복을 받게 하시는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복음 시대인 그리스도의 기독교 시대는 지나갔고 환란의 시대인 새 시대에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 새 왕국으로 들어가는 촛대교회는 여호와 세일교라는 것이다. 3. 여호와 세일교단이 내세우는 여호와 세일교단에 의해 1. 하나님께서 세계만방의 교회를 확장시킨 것은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백성을 용서하신 속죄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민에게 가르친 속죄의 법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므로 세계 만방이 그 제사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간을 주는 것이 은혜식이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버림당했던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세일 교단이라는 것은 피로 산 백성을 환난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단이다. 2. 이날까지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를 받는 교회인이 그리스도교라고 명칭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나리는 날에 그 진노를 받지 않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교회는 여호와 세일 교단이라고 명칭을 두게 된다. 왜냐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죄인을 부르는 데서 필요한 것이지만 진노의 날의 재앙을 명쾌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다림줄의 진리로서 구원과 심판을 베풀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로 산 백성이라도 순종치 않을 때에는 용서 없이 죽는다는 것이 다림줄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가하면 재앙을 받는다 하는 것과 감해도 아름다운 도성에 살아서 들어갈 수 없다는 다림줄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을 부르시고 부름받은 백성을 심판할 때에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 다림줄의 진리대로 심판을 베푸는 것이니 이 다림줄의 진리는 심판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 비밀의 뜻을 대표적인 증인에게 알게 하고 전하는 데는 권세 역사를 그 진리에 따라 맡기기 때문에 증인 권세 역사로 이루어진 촛대 교회의 단체를 여호와 세일 교단이라고 한다. 이 교단은 순수한 다림줄의 진리 하나를 중심에서 가르치는 교단이다. 4.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쓰게 된 것은 오메가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말씀할 때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했으니 만민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때이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기독교라 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를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니 새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을 두었고 여호와의 새 일이라는 것은 이 땅을 새롭게 해서 다시 에덴의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5. 이날까지의 역사는 개인적인 영혼 구원 문제 하나에 중점을 두었지만 새 일의 역사라는 것은 전 세계 인류를 없앨 자는 없애고 남길 자는 남겨서 지상 왕국을 이루는 역사이다.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본 목적을 다시 이루어 놓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새 일이라는 것은 모든 언약이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6. 지금은 여러 가지 교파를 많이 용납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이라고 볼 수 있고 심판기에 알곡을 모아서 하나를 만드는 여호와 세일 교단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인 것이다. 7. 이 세일 교단은 피값을 갚는 종말의 사명 용서를 중점으로 하는 운동인 동시에 택한 백성을 환난에서 살 길을 인도해 주는데 목적을 둔다. 이 역사라는 것은 환난에서 남은 종이 될 권세의 종들이 재앙으로 땅을 치며 원수를 짓밟고 나가는 역사로서 각 교파를 초월한 진리 통일 또는 권세 통일의 새 왕국을 이루는 승리의 결전을 이루는 종말의 역사이다. 모든 순교자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4. 여호와 세일 교단이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 1. 하나님의 목적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 3, 1.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만물을 사람에게 주시고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천국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창조의 목적인 천국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타락하는 일이 없었다면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과 세우신 언약인 성경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말일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막이 없는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어 생육, 번성, 충만하여 창조의 목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은 무궁색의 천국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한 에덴 회복,
천년왕국으로서 죄악된 세상을 다 없이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세일입니다. 2. 세일이란 세일교단은 성경 4:42, 9, 43, 19-21, 48, 6-7, 렘 31, 22. 민 16시 30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타난 교회요, 교단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하고 저주가 임하여 만물들이 탄식하는 세상을 롬 8시 18분 -23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개 11시 15분 땅에서 왕 노릇하는 개 5시 10분 세계 통일 단 2시 44분에 막이 없는 천년왕국 개 20 1-6 인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요 41 9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 합 2시 14분 를 이루는 것이 세일의 역사요 새 시대인 것입니다. 4:43 19-21 11 6-9 35 1-10 3. 신앙의 정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고자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신앙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에덴 동산 천년왕국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충만케 되어 천국을 이루는 것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신앙의 정로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정로, 율법시대 구약 율법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린 희생양은 초림주로 오실 언약의 메시아를 상징한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정로, 은혜시대 신약은 초림주로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남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몸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것이 은혜시대의 신앙 정로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정로, 환난시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 26, 64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일시의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동안 마귀를 가둠으로 성도들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고 11시 25분 26 마귀와 죄가 없는 에덴 동산 회복을 믿는 것이 환난시대의 신앙 정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1.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 2.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교훈 3.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4.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역사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대적인 구속의 역사는 1. 양심시대 2. 언약시대 3. 율법시대 4. 은혜시대 5. 환란시대 6. 천년 안식시대 7. 무궁 안식시대가 있습니다. 양심시대에서 천년 안식시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대에 따라 지켜야 할 선악과법, 혼혈금지법, 방주법, 할례법, 율법, 십자가법 그리고 예언의 법인 7대법이 있습니다. 세일교단 조직 신학 참조 이는 개인 종교, 출애굽 때까지 가민족 종교, 이스라엘 민족로 발전되고 민족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 기독교로 세계적인 종교가 세계 통일 성도의 나라, 천년 안식 시대를 이루는 것이 시대적인 기독교의 발전입니다. 이제는 환난 시대의 주님 재림으로 만물이 새로워질 세일에 관한 예언의 법을 지켜 천년 안식 시대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기독교가 발전될 때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비밀 앱 3, 3에서 6을 알지 못한 유대민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과 같이 세계적인 기독교가 천년왕국을 이루는 종교로 발전될 때 예언의 법이요 하나님의 비밀 개 10, 7에서 11 인세일을 알지 못하면 재림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새 언약의 피로 새 사람 된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개 11시 15분, 새1의 역사, 4:43, 19에서 21로 새 시대 갑시다. 5.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의 차이점. 12제자 중 두 사명적인 이름을 주시고 막 3시 16분, 시몬과 요한을 대표로 세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사명.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마 16시 18분. 나는 말씀대로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부활과 중생 천국을 증거하여 은혜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은혜 시대의 대표로 세우신다는 뜻으로 이방 전도의 문을 연 자도 큰 부흥을 이룬 자도 큰 이적을 먼저 행하여 땅 끝까지 예수 천당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한 자도 베드로였습니다. 요한, 보아너게 뢰자의 사명.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요 21시 23분 하시고 요한에게 우로 봉한 계시록을 주신 것은 재림하실 때 심판이 내릴 시기의 재림에 대하여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예언하고 개 7대 11 재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왕국 새 시대를 이룰 사명적인 이름입니다. 시몬은 사명적인 이름까지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은 보아너게 뢰자, 나는 이름을 받았지만 숨겨둔 것은 심판이 내릴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명은 초림 주님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이라면 보아너게 뢰자의 사명은 재림과 심판으로 새 시대 이루시는 새 일을 증거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전한 복음으로 중생과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재림의 날에 머물러둔 요한의 사명적인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만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할 수 있는 말세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5. 여호와 세일교단 교리신조.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 정통교회는 사도신경과 니케 아신조 등 정통적인 신조집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를 토대로 대 소요리 문답을 가르침받고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세일교단도 이와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 양상은 사뭇 엄청난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의 교리신조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삼위일체의 완전성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민은 모든 선지의 예언이 성취된 성신의 잉태로 탄생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며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와 승리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는 중 생과 성신의 법으로 해방된 성도의 생활에서 맺어지는 성신의 열매의 역사를 믿는다. 2.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는 말세의 모든 족속이 하나같이 복을 누리는 안식의 축복을 믿으며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영만이 아니요 영육이 아울러 들어가는 것을 믿되 왕건으로 들어갈 자도 있고 종족인 백성으로 들어갈 자도 있다는 것을 믿는다. 3.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신앙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믿는 동시에 모든 선지의 예언은 전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되 계시록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 전체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다. 4. 우리는 말세 비밀인 계시록의 진리는 모든 선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세 재앙의 날의 성도로서 조금도 혼선이 없는 정확한 다림줄의 진리를 굳게 잡고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우리의 싸움 외 대상자는 정마의 삼세력이니 이것을 심판하여 없이 하는 것은 증인권세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5. 우리의 동방 역사는 어떤 교파를 중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말적인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되 세계적인 역사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 6. 우리는 모든 민족적인 환난 재앙 속에서 구출시키는 복음은 말세 비밀이라는 것을 믿는 동시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모든 교파는 자동적으로 진리 안에 하나가 될 것을 믿는다. 7. 우리는 통합을 목적으로 하되 진리 통합을 위한 부흥단을 적극 활동하여 누구나 협상주의를 반대하는 자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부흥단을 적극 활동하여야만 된다고 믿되 이 역사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북진할 것을 믿는다. 8. 우리는 공중재림을 영접하는 자는 순교자와 또는 남은 종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며 죽은 자의 부활과 생존 성도의 변화 승천을 믿는다.
9. 우리는 택민 보호를 믿되 예비처의 양육을 받는 일과 만 왕의 왕 그리스도의 지상강림을 영접하는 자는 말세 비밀의 예언을 믿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야 바벨론이 망할 때에 남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 10. 우리는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되 종족이 번성하는 것과 왕권 가진 성도의 통치를 믿는다. 11. 우리는 무궁세계를 신천신지의 영원한 새 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되 세세 왕권과 시민권을 믿는다. 12. 우리는 처음 하늘과 땅은 천년왕국의 종말로 끝을 맺고 새 예루살렘은 현세에 국한되지 않고 영체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만물과 화려한 도성이 이때 행위의 심판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보상을 믿는다. 6. 계시론에 나타난 새1교회의 이단성. 계시받았다고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린다. 그 예를 들자면 1.1972년 1월 2일 우리나라는 선진국가가 되어 박 대통령이 새1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으며 3월 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한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지나지 않았다. 2. 교주인 이웃성 자신은 말세 비밀의 종 마지막 종이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에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그는 1972년 8월 2일 세일 수도원 옆 개울에서 목욕하다 익사하는 종교를 맞음. 우로서 이 역시 한낱 거짓 주장에 불과했다. 3. 그는 죽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4. 이북 공산군이 경기도 수원까지 쳐내려 올 때에 이웃성 입에서 불이 나와 공산군을 쳐 부순다고 했으. 나 이는 아이들도 웃을 일이었다. 새1교의 주장에 대한 성경적 반증. 환상이나 착각을 성경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는 1972년 8월 7일에 죽었으며 그 사이에 예수의 재림도 3일 만에 부활도 없었다. 기성. 7. 교리와 주장. 1. 교리. 여호와 새1교단의 교리 신조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이 목사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을 제자들이 받았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나누어 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완전성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민은 모든 선지의 예언이 성취된 성신의 잉태로 탄생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며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와 승리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는 중생과 성신의 법으로 해방된 성도의 생활에서 맺어지는 성신의 열매의 역사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말세의 모든 족속이 하나같이 복음 누리는 안식의 축복을 믿으며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영만이 아니요 영육이 아울러 들어가는 것을 믿되 왕권으로 들어갈 자도 있고 종족인 백성으로 들어갈 자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신앙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믿는 동시에 모든 선지의 예언을 전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되 계시록을 중점으로 하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말세의 비밀인 계시록의 진리는 모든 선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세의 재앙의 날의 성도로서 조금도 혼선이 없는 정확한 다림줄의 진리로 굳게 잡고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정마의 3세력이니 이것을 심판하여 없이 하는 것은 증인권세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동방 역사는 어떤 교파를 중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말적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되 세계적인 역사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환난 재앙 속에서 구출시키는 복음이 말세 비밀이란 것을 믿는 동시에 이 복음을 통해서 만이 하나님은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모든 교파는 자동적으로 진리 안에 하나가 될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통합을 목적으로 하되 진리 통합을 위한 부흥단을 적극 활용하여 누구나 협상주의를 반대하는 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며 이것을 중점으로 부흥단을 적극 활용하여야만 된다고 믿되 이 역사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여 북진 할 것을 믿는다. 우리는 공중재림을 영접하는 자는 순교자와 또 남은 종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며 죽은 자의 부활과 생존성도의 변화 승천을 믿는다.
우리는 택한 백성의 보호를 믿되 예비처의 양육을 받는 일과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지상강림을 영접하는 자로 말세비밀의 예언을 믿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옷을 영럽히지 않는 자라야 바벨론이 망할 때에 남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되 종족이 번성하는 것과 왕권 가진 성도의 통치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무궁세계를 신천신지의 영원한 새 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되 세계의 왕권과 시민권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 하늘과 땅은 천년왕국의 종말로 끝을 맺고 예루살렘은 현세에 국한되지 않고 영체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만물과 화려한 도성이 이때 행위의 심판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보상을 믿는다. 2. 주자. 이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이레자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세비밀의 정확한 진리 노선을 가기 위하여 뭉쳐지자는 것이며 이레자 목사가 내세운 진리는 이 시대에 나가 전한 복음이며 북방의 공산당을 처부수자는 데 가장 적절한 진리 운동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기독교가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바로하려면 과거 신앙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이 목사가 주장하는 진리로만이 교파는 자동적으로 통일된다고 믿는다. 동시에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거짓 선지의 협상주의 없앰으로만이 기독교는 양떼를 살리며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 남은 종, 남은 교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호와 새1교단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절대자의 뜻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세계만방의 교회를 확장시킨 것은 십자가의 피로서 모든 백성을 용서하신 속죄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민에게 가르친 속죄의 법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므로 세계만방이 그 제사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주는 것이 은일시대라는 것이다. 즉 버림당했던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새1교단은 피로 산 백성을 환난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성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를 받는 교회니까 그리스도교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그 진노를 받지 않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교회는 여호와 새1교단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죄인을 부르는 데서 필요한 것이지만 진노의 날에 재앙을 명쾌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다림줄의 진리로서 구원과 심판을 베풀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로 산 백성이라도 순종치 않을 때는 용서 없이 죽인다는 것이 다림줄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예언의 말씀은 가감에서 재앙을 받고 아름다운 도성에 살아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다림줄의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을 부르시고 부름받은 백성을 심판할 때에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 다림줄의 진리대로 심판을 베푸는 것이니 이 다림줄의 진리는 심판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 비밀의 뜻을 대표적인 증인, 일회자 목사를 의미함. 에게 알게 하고 전하는 데는 권세 역사를 그 진리에 따라 맡기기 때문에 이 증인 권세 역사로 이루어진 초대교회가 바로 여호와 새1교단이므로 순수한 다림줄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라는 것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쓰게 된 것은 오메가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말씀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했으니 만민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때이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기독교라 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를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새일이라고 하는 것이니 새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약은 피로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었고 여호와 새 일이라는 것은 이 땅을 새롭게 해서 다시 에덴의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새 일의 역사라는 것은 전 세계 인류를 없앨 자는 없애고 남길 자는 남겨서 지상 왕국을 이루는 역사이다.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본 목적을 다시 이루어 놓은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새 일이라고 한다. 현재 교파가 많이 난립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심판기에 알곡을 모아서 하나를 만드는 여호와 새1교단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다. 새1교단은 피값을 갚는 종말의 사명용사를 중점으로 하는 운동인 동시에 택한 백성에게
환난에서 살 길을 인도해 주는데 목적을 둔다. 이 역사라는 것은 환난 중에서 남은 종이 될 권세의 종들이 재앙으로 땅을 치며 원수를 짓밟고 나가는 역사로서 각 교파를 초월한 진리의 통일, 교권의 통일, 새왕국을 이루는 승리의 결전을 이루는 종말의 역사이다. 모든 순교자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한다. 이상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여호와 세일교단에 들어가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시대 새왕국으로 들어가며 다림줄의 진리의 비밀을 직접 일회자 목사에게 주었으며 세일교단은 계시록에 기록된 바 촛대교회이며 이 지상에 지상왕국을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신흥 유사종교에 있어서 통일교, 박태선 전도관, 장막성전 등에서 주장하는 공통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서를 일회자의 주관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8. 세일교단의 예배 내용. 권세의 종과 신령한 예배. 성경 말씀. 요일 3. 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 4시 23분-24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법. 새 노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권세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세일이다. 그 세일이 이루어졌을 때 안식으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명을 마치게 된다. 생명을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놓은 것으로 다시 그 택한 종에게 임하여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예언의 법이다. 이루고 이루어서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온전한 열매를 드리는 안식이며 이것이 세일인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로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이며 하나님의 임재이며 인의 역사인데 구약부터 신약을 거쳐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2. 그 예언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는 것. 개 10시 10분 이다.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므로 애타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인쳐주시며 예언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며 언약궤이다. 이 가운데 거하는 자는 살 것이지만 이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그 언약궤를 들여다 봄으로 심판받는다. 그 언약궤를 비방하고 비웃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는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버지를 믿고 또한 그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 3.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믿지 않고 의심한 자는 다 죽은 것과 같이 지금 이때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십자가 그 이루심을 온전히 믿는 것과 같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십자가, 아버지를 온전히 만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참사랑이 임하지 못하며 자기 힘으로 누는 수마귀를 이길 권세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옷을 입기 원한다면 모두 다 이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완전한 옷을 입어야 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인을 받아야 한다. 뜨인 돌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만 하며 의심하면 의심한 만큼 심판받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리하실 때 당신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많은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세일, 새 노래, 안식의 노래가 선포되는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돌이켜 봐야 한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길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에서 안식을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도 관계없는 의심하는 사람인지?
지금 당신 자신을 점검해 보라. 주님께서 임재한 자리, 십자가 자리, 언약하신 자리로 돌아오라. 4.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하나님의 세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은 구약시대의 해질대 양을 잡는 유월절 역사이며 우리의 유월절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전 5, 7.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 출애굽이며 맥추절을 이루는 것이며 죄악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었다. 그 비밀 선포가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 하나님의 권세의 선포, 새 노래의 선포이다. 그 이전까지는 현 시대에서 새 노래 이루기까지 이기는 역사였고 지금 이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이며 십자가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승천. 승천하심으로써 첫 열매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장막절 역사이다. 고전 15시 20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하셨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온전히 흠없는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때이다. 5.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걸어야 할 길.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 3. 그 처소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며 성전 건축이며 십자가 온전히 이루심의 역사이다. 그 성전이 하늘에서 이루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그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셔서 우리 심령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지금 그 처소가 각자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깨끗한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고 들림받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먼저 걸어가셨던 십자가 온전한 길을 이루고 오기를 원하신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세상의 헛된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심령에 강림하시고 이루신다. 온전히 이루신 후에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택한 백성을 옮기신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걸어야 할 길이다. 이 길은 에덴 동산 회복이며 첫사랑 회복이며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다. 6. 세일의 비밀. 이 시대의 예언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다. 완전히 이루어져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이며 법궤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신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지금도 이 시대의 율법인 새 노래를 지키는 자는 살 것이지만 자기 의지에 매인 그런 율법은 모세의 두 돌판이 깨뜨려짐과 같이 다 깨뜨려지고 말 것이다. 새 노래가 마지막 때 불려져야 할 세일이다. 그 세일을 받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세일에서 무릎 꿇고 온전히 죽은 자는 그 심령의 세일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세일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다. 7.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도 받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대로 가지 않는 것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신다. 그 말씀 속에 그 사랑 속에 그 명령하는 명령 속에 거한 자는 심판받지 않고 심판하는 자리인 아버지의 보좌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지키는 것도 하늘의 것으로 지켜지는데 자기 생각으로 달려가니까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니까 율법을 폐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8. 십자가의 명령. 십자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명령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면 이렇겠지 저렇겠지 하다가 다 자기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로만 가는 것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며 욕심에 끌려 자기 우상을 따라가는 나의 길이다. 이 땅에는 참사랑과 참된 의가 없다. 이 세대는 적 그리스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아버지를 알려 해도 알 수가 없다. 온전히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성령이 오셔야만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알 수 있다. 고전 2시 10분. 큰 대제사장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쫓아가며 고난에 동참하며 쓴 뿌리를 마시며 쓴 나무를 먹으라 하신다.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성령을 빙자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배도요 적그리스도요 성령 회방죄이다. 9. 마귀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길.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자리 그 고난에 쓴 나물, 쓴 고난의 잔을 기념하여 완전하게 이루신 그 사랑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때이다. 이 온전한 예물이 선포될 때 자유를 원하는 자,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배전 1시 16분. 는 말씀을 이루신다. 이제 하나님의 뜨인돌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법궤 앞에 굴복될 때 배도의 길에서 돌이킬 때 자기의 지식과 명예와 모든 헛된 것을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사탄은 물러간다. 오늘 나의 육신의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손과 발과 그 모든 것이 되지 않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아직까지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니 그 가운데서 두 손 들고 온전히 불법, 요일 3, 4을 뽑아 버려야 한다. 사랑을 사탄에게 빼앗겨 이 세상 모든 자를 유혹하는 그 마귀 사랑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마귀를 내어 쫓나니 요일 4시 18분.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여 승리할 때 마귀를 온전히 멸하며 마귀가 쫓겨나게 된다. 10. 권세의 종과 신령한 예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라. 요할 3, 8. 이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된다. 그 이루신 사랑, 그 말씀이 곧 언약궤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통달한 자 되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권세의 종이 되어야 하겠다. 할렐루야! 우 맺는 말. 한 교주의 신비체험에 의한 주장이 이토록 한국교회 주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것은 이호성 생존 시 무분별하게 은혜를 받겠다고 세일수도원에 몰려가 수련회에 참가하여 이단적인 교리를 터득하고 배운 우리 기성교계의 수많은 부흥사들과 목회자들 때문이다. 그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고 무조건 말씀을 사모한 나머지 이유성이 가르치는 다림줄의 진리 멸공진리를 배워 가지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멸공은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상무장이다. 그러나 시대는 흘렀고 공산주의 사상은 이제 그 빛을 잃고 말았다. 아무튼 냉전시대의 유물인 멸공이 어떤 특정 이단의 전유물로서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웃성 그는 같지만 아직도 그를 추종하는 자녀 세력들에 의해 한국 교계 언저리에서는 계속 세일파가 준동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참고자료. 연구기관 기성 연구자료. 세일교단 홈페이지 목포촛대교회 예장 사이비이단 연구소 연구자료 댓글 3